그 뒤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수님. 저희는 인천교구 가드 선교단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선교 강의는 옛날에도 홀로시리아에서 강의했었던 정순아 모세 팀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요. 강의 시간은 2시부터 3시 20분까지이고요. 3시 20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아마 5분 간격일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서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가두 선교를 하는 상황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위해서 박수를 나오는데 1차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상곡 삼동교당 정순환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성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저를 위해서 중무역해 주시면은 제가 또 대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질병에 걸려 시름한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중풍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시름한 환자들과 모든 사람들 주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데 모여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예전에 갈릴리아에서 온갖 고통받고 있는 당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고쳐주셨음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이들을 다 고쳐주시고 필요한 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낙습이 떠나가고 오늘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골수에 새겨지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저는 갈산동 이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82년도에 여기서 세례받고 지루고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처음에 이태리 신부님이신데 신부님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영성을 쌓고 또 장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장신부님 또 같이 이렇게 복사도 쓰고 레이디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곡 산동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거기서 교구 신부님들하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항상 그리웠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수도의 신부님, 수도회잖아요. 소속이 꼼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본당이 다르니까 자주 올 수는 없고 그래서 41년 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41년 만에 이렇게 그전에는 성당이 작았어요. 여기서 복사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제가 여기서 태어난 그 자리니까 저는 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면서 푸근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의 그 영성 너무 좋지요. 지로고 신부님의 영성. 그래서 신부님의 영성을 배우고 또 이 수도회를 창설하신 그 성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신부님의 그 영성 그 마치멜로 꼴베 신부님이라고 이제 성모 기사에 창설하시고 기사에 잡지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신부님 아주 훌륭하신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모 기사에서 잡지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꼴베 신부님은 아주 사랑의 달인이시잖아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우스피스 수용소에서 목숨을 바치셨죠. 한 젊은 신자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신 그런 성인이신데 그 영성을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과 그 성인의 그 영성도 본받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내조를 이제 그를 전출해서 지금까지 평범한 그 내조 단원이에요. 평범한 내조 단원으로서 지금까지 82년도에 시작해서 꾸준히 내조를 하면서 우리 거기는 이제 그 인천 내지야 2지구입니다. 여기는 1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2지구에서 코리아 단장 꾸미시움 간부하면서 거기서 전담교육, 사관부 직책교육, 코리아 사관부 영성교육 이런 걸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가두성교단, 인천 가두성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성교육과 전담교육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참 기쁘고요. 오늘 그 주제는 찾아가는 선교, 우리 단장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단연경 같은 걸 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교본도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선교를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찾아가는 선교를 성서에 보면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할 것인데, 이 교육 또 이런 교육은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 피정은 좀 재미있게 하는데 피정은 그냥 기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영성을 이제 어떻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가두성교의 목표와 요소 및 선교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두성교를 왜 하게 되는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주교 신자는 자기 자신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영세를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께서 직접 이 마을 초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선교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앙을 전하는 것은 가두성교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디서나 신앙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신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한자로 신분사 목숨명, 목숨을 걸고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전교주일의 교황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만큼 선교를 해야 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사명이 성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실천 안 하면은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명하고 실천하는 것이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 따라서 하는 것, 이건 열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선과 선행과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썩지 않는 열매가 돼서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기이한 몸으로도 말하고 뱀을 집어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 가지고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골수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도 골수에 새겨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하신 거를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큰 영광.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한처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럼 성서에 통틀어서 그 말씀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서를 멀리하고 성서를 매일 묵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소에 누가 이 성소 새로 사갖고 축복 기도나 신부님이 해주시는 거 보고 안 하잖아, 그죠? 성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요. 우리 성물은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계실 때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잡아 죽이니까 어떤 집에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불고 있었어요. 달달 떨고 있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러시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은 용서가 기본이에요. 용서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용서와 사랑만이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엄청나게 어렵잖아, 그죠?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 내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많이 받으면은 성령을 많이 받아서 영성이 커지면은 또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순종에서 온갖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복도 있고 치유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많습니다.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지만 72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신 장면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선교하실 때 미리 72제자를 뽑아서 글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준비하여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72제자를 보내시면서 능력을 또 주십니다. 너희가 병자에게 손 얹어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가서 마귀들도 쫓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돌아와갖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복종시켰습니다. 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악령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은사가 강한 분이 있지만 다 은사가 강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한 공동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은 모두 다 하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협동을 하고 그 중에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하늘에 이름이 다 기록돼서
아버지께 나중에 영광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임을 숨기는 사람도 있고 성경학교도 다니고 애미교육이나 후레실료 교육도 갔다 오고 성령 세미나 참석하고 성모일도 기도도 매일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성당 한번 나오라는 권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의 근본 정신은 세상 구원인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고 자기 위주였습니다. 자기 성화가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한 영혼을 입교 영세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될 때 기뻐하십니다. 사베리오 성님께서 완등에 이르는 3단계를 정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정화의 단계, 두 번째 조명의 단계, 세 번째 일치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세하고 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성화된다고 하고 또 일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연옥이나 딴 데로 가게 되겠죠. 근데 정화의 단계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아직 첫 단계인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 정화의 단계 첫 단계는 죄와 싸우는 단계거든요. 그 죄와 싸워서 맨날 지면은 이거는 성장이 안 돼요. 자꾸 성장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여기를 찌르면은 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분노하게 돼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나는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을 남의 얘기를 많이 해. 쟤는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하고 뜻이 맞으면 이게 단죄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막 사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거야. 자꾸 여기서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정화의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성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게 희한한 게 다른 나라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지역 감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사탄이 조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워하라, 서로 미워하라. 사탄의 움직이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 지역 감정이 있고 또 36년 동안 우리 박해받았잖아요.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엄청 미워하게 되고, 일본 얘기만 하면 어떤 신부님은 뒤로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는 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남북한이 갈려져가지고 서로 또 미워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랑 안에서는 전부 다 그냥 사탄의 짓이에요. 악마의 짓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야 정화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세례 안 받았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막 살아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마음대로야. 헌법이나 어떤 윤리도덕에 크게 위배만 안 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이주로다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세를 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 김문련 신부님이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신자들이 90% 이상 정화의 단계를 못 벗어나, 이런 말씀하신 적을 들었어요. 내가 강의 때 그냥 죽을 때 성사만 갱신이 보고 돌아가, 모든 거 잘못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거의 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40년, 50년, 70년 뭐 이렇게 영세하고 나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막 놀아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는다? 이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무단히 노력하셔서 정화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서 성인 성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남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조명의 단계로 딱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의 단계는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조명, 빛. 어디에 갖다 놔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10명이 모였어. 근데 거기서 이 정화의 단계를 모르시는 분은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제 막 단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얘기 나오면 뭐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뭐 지역감정 나오면 지역감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 거기 동요를 안 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야.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보면 내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는 모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은 더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잘못됐다 이러면 또 안 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명의 단계를 걷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착한 행실에 우리는 성모님의 겸손을 받고 성모님 안에서 활동하잖아요. 그게 다 착한 행실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일만 계속해도 조명의 단계를 보는 거예요. 단장님, 간부님들한테 순명하면서 활동거리를 받아서 아니면 자유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명의 단계를 할 때는 정화의 단계를 딱 벗어나자마자 순명하는 것부터 간부님들에게, 단장님, 부단장, 간부님들에게 순명하시고 그 활동거리를 받아서 열심히 성모님의 겸손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고 조명의 단계를 모르면서 이제 일치의 단계를 가게 되는데, 일치의 단계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일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성인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명의 단계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일치의 단계에 가 있다고 성인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선 법과지는 멀고 험하니까 우선 정화의 단계 벗어나서 조명의 단계를 열심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신교 신자가 길거리에서 강제적으로 선교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저 비웃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천주교를 널리 알리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전하는 데 목숨을 바친 일에 비하면 이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가도성계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과 사도들, 특히 이방인의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두루 다니며 선교하셨기 때문에 가도성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는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군중들을 향해 대중상대 선교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개인상대 선교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자케오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바리새파의 시몬 등에게 선교하는 것은 개인상대 선교이고 호수나 산 위에 또는 회당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전하신 것은 대중상대 선교인 것입니다. 가도성교는 밖으로 나가서 거리나 상점, 역 정류장 또는 가정집 등에서 개인을 상대로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모든 선교는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개인 상대 선교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사도 바오로께서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 및 스페인 등 전 불화파를 찾아다니시면서 개인 상대 선교 혹은 대중 상대 선교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을 상기해보면 찾아가서 선교하는 가도 선교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도 선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신자들에게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하여 신앙의 마음을 갖도록 동기를 주는 데 있습니다. 즉 신앙의 불씨를 마음에 지피는 데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입고 권유한다 해서 당장 교리반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는 만큼 우리가 신앙 대화를 함으로써 이 종교심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 천주교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선교의 제1차 목표는 우리 주 하느님께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심 있는 비신자에게 소개서를 받아서 기도와 희생으로 친절히 안내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의 선물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가도 선교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숨어있는 냉담자를 만나서 회도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가도 선교나 방문 선교를 나가보면은 열성적인 신자도 만나는 반면에 의외로 싫은 경우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군에서 영세하고 제대 후 신자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영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등진 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미사로 아예 성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도 선교를 하다가 만나는 냉담자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회심을 도와주는 것이 새 신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교 책자를 전함으로써 다시 신앙심을 고치시기도 하고 일상 기도문을 전해주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다시 신자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곳 우리 본당 구역에도 신혼교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찌 이들을 외면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독도는 불교나 개신교 등 타종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때로는 개종의 동기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자연종교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죠. 프로테스탄트 항의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개신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칠 개자 새신자 고쳐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1517년에 루터는 루터교회를 세웠습니다.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분들이 개혁을 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개혁한 것은 틀린 겁니다. 개혁은 더 좋게, 기존 것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열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분열. 천주교에서 분열돼서 나왔다. 예수님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신 바 있는데 이거를 무시한 거죠. 분열입니다. 분열. 개혁은 아닌 거예요. 저는 성체도 없앴지, 성모님 없앴지, 고백성사 없앴지, 온갖 좋은 건 다 없애놓고 무슨 개혁이야, 개혁. 그렇잖아요. 분열이에요, 분열. 요즘 논란이 많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창설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리는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로 등장하고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리. 두 번째 교리는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이 안 죽고 14만 4천 명이 하늘로 막바로 올라가면 우리 80억 인구 있는데 지금 거의 80억 인구가 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신천지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경 공부를 묵시록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묵시록만 있나요? 우리 70세고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공부를 시켜준다, 뭐 한다 해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우리 가톨릭 안에서, 성당 안에서 인가받은 단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 성인들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성서를 해석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통시적 해석 방법이 있고 공시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공시적 해석 방법은 어떤 문장 하나를 보고 그대로 이거다 하고 단정하는 이거를 믿는 것, 그거를 공시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통시적 해석은 73번 통틀어서 그거를 보고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시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보통 공시적 해석으로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적 공통으로는 카톨릭입니다. 보편된 교회. 천주교는 이제 한문으로 천주교. 뭐 성당도 뭐 집당자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해서 성체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집 이렇게 성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창설했습니까? 성당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당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유요나 그 뜻은 원래 이름이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바위. 나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티칸 희곡 교황청이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신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그 시신, 그 유해는 베드로 성당 지하에 지금도 모셔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순교하셨고 거기가 반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카톨릭은 바로 예수님이 세워준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셔서 죽음의 힘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신앙정조나 이단으로 어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간 형제 자매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80억 인구 안에서 엄청나게 행운인 것입니다. 기뻐서 하루 종일 웃어도 웃음이 끝이지 않아야 될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이 세워준 교회에 우리가 와서 말씀도 나누고 내주도 하고 있고 성체를 매일 모시고 성녀를 모시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개신교 신자들을 만나거든 대뜸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천주교는 마리아교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마리아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어머님을 따르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모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이처럼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안내책을 권유하며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우리가 직접 선교하면서 본인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 신앙이 돈독해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본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게 되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애덕을 닦아 성령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성교하는 본인은 성령의 은총을 받아 행복자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고 또한 몸과 마음의 치유도 받고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 생활은 임기가 없고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공을 하나씩 다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전공이 있잖아, 하나씩.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전공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성당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의 전공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공이 없다면은 뭐라 그럴까? 조금 심심하다 그럴까?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늘 기쁘고 바쁜 날로 항상 보낼 수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휴식. 그래서 저는 활동을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체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체험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또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다인데 그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이르셨잖아요. 이상한 마음으로도 말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당에 그 1구역이라는 데서 어떤 신자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알게 된 일인데 무당을 오래 했대요. 젊었을 때는 잘 맞추고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뭔가 깨달았는지 나 이제 무당짓 안 하고 성당에 가서 교리받고 이제 하느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려고 하면 자기가 여지껏 섬겨왔던 그 잡신이지 그게 한마디로 그 신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온갖 만물의 그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저거를 누가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자가 누가 가서 그걸 만져요. 거기 뭐 온갖 잡신들을. 근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 그게 이제 연락이 닿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열병회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하모세 가서 하면 되지 뭐 갑시다. 이제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신부님 저 1구역에 무당 오래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신부님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야 그거 가서 해주다 보면은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뭐 하나 받아놓고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 이제 제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많이 썼었어 옛날에. 그래 가가지고 종이 하나 갖고 오라 내가 거기다 썼어. 이거는 할머니가 다 원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료로 해주는 거다. 그러니 나중에 민영 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썼어 거기다. 할머니 딴소리해도 책임 안 진다. 그러고서 제가 가서 이제 했더니 난 딴 말 안 한다고. 그래 이름 쓰고 사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넣고 할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고서 성수 뿌리고 마귀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쫓아달래. 근데 이제 저는 마귀 쫓아낼 때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말씀은 아까 하느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느님에 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부마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해서 딱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꽉 찬 그 만신들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1톤 차를 이제 가져와서 거기다 실으니까 한 차요 거의 뭘 별별게 다 있어요. 막 창 들고 있는 거 뭐 해가지고 뭐별 그걸 다 싣고 와갖고 성당에서 관리장한테 저거 다 부셔서 저거 여러분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 내놓으라. 아유 저거 나는 못 부신대. 그래갖고 그러면 부셔내 줄 테니까 담아서 갖다는 관리장이 하시오. 그랬더니 아이 부셔만 좀 하겠대. 그럼 망치 갖고 오라고 그래. 망치 가지고 싹 두드려 빼가지고 차도에 담아서 갖다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무당을 해체해버려요. 그랬더니 교리반에 나와서 교리를 배우더라고요. 이런 일을 은사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럼 마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를 텐데 그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잡기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한 가지 말씀해드렸고 체험이 은사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좀 최근에 이렇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55분입니다. 네? 55분. 55분. 우선 그러면 휴식 시간. 체험을 조금 이따 또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10분만. 그래가지고 이제
옷 입고가 춥더라고. 여기서 만나면 오르면 진정받고 좋아 나는. 옛날에 좀 안 했을 때 거기 뭐 사무실도 그쪽에 있었고 그게 가족적인 분위기 40년 그때도 동네도 완전 집도 근데 그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레이저 단장 전에 전래부터 레이저 단장은 올해 6년차야. 4월달. 이제 감독하고 가면 되는데 정화에다가 그래서 정화에다가 우리가 형님 저희가 대부가 이병수 선배가 여기서 대부 있을 때 신동 형님이지 신동이라고 있어요. 그 형님하고 같이 활동하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만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선교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분은 열렬히 기도를 하거나 희생을 함으로써 선교의 뒷받침이 돼 주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 100일 기도, 60일 기도, 30일 기도, 9일 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선교 당일 현장에서 기도를 바치고 선교 나가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화살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목적기도를 매일 말씀과 묵상과 간상으로 합시다. 저는 23년 전 목적기도를 각 신비를 성경 말씀으로 외워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노세 형제님. 목적기도를 말씀과 반상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은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목적기도의 각 단을 말씀을 외워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체험인데요. 저는 목적기도를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일반 우리가 교리반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단, 200단 이렇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목주기도를 100단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0단을 해야 그냥 마음이 뿌듯해서 잠이 들곤 하는데 그날은 100단까지 못해서 좀 늦게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한 3시 정도 됐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정은 대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데 너 목주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목주기도 말씀이 성서에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잣말로 성서에 어디는 있는 걸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 읽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 읽으라 그래서 저는 성서를 잘 안 보거든요. 먼지가 묻은 성서책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촛불 켜놓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거기서 막 뒤져서 찾으니까 환희의 신비가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더라고요. 누가복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는 누가복음에 다 있어.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찾아서 1단을 읽고 또 2단을 읽고 3단을 읽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거를 찾아서 읽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의 신비도 찾아서 읽게 되고 고통의 신비도 찾아서 읽게 되고 영광의 신비도 찾아서 읽고 이거를 막 다 외우니까 머리가 그 찾아서 읽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머리가 복잡할 것 같으죠? 행복해. 왜냐하면 아까 말씀은 하느님이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이죠. 하느님이 여기 잔뜩 들어있으니까 어딜 가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 거는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뭐 다 얻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앉을 때나 계속 외우고 기도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그 20단을 다 외우고 나서 물어봤어. 제가 야 너 이거 알아? 그러니까 난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행복해.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난 몰라. 대충은 알지. 대충은 그러니까 거의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해갖고 그냥 성모님 왜 이게 나만 알아야 돼요? 막 그랬지. 그랬더니 자우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주기도를 하루에 40단도 하고 50단도 하고 이 조금 늦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이 말씀을 단마다 한번 읽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 조금 늦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많이 늦는데 지금은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늦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영이 쌓여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기도하면은 사탄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무당 같은 거 기도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은사 생활을 이렇게 쉽게 해요. 그 외우고 나서. 그래서 이 치유 기도도 잘 되고 하여튼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은 무조건 해야 돼. 20단이 다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봐. 너무 좋다니까요. 거기서 가지치는 것도 많아. 예를 들어서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이거잖아요. 그거까지는 다 알아. 그게 마태복음 27장 45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시편 22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 엘리 네가 사바타니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 타이틀만 알면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쭉 읽어 내려가면 기가 막혀요. 시편 22편이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가도 대답 하나 없이 주고 밤새도록 외쳐도 못 들으시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자야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도 그 대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좋다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도 또 들어가.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러거든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나의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알지, 시편 알지, 마태복음 알지,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꽉 차겠냐고 말씀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거 다 빼내고 이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빼내야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세상 거 빼내야 돼. 그래야 돼요. 꽉 차면 이거는 무슨 이제 글만 하면 다 하는 거야. 글만 알면 다른 거 영어 몰랐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글만 알면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멸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제가 이제 선교사 이제 6학년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선교사 그 선생님들도 이거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행복해. 혼자 행복한 거죠. 선생님들도 모르고 선생님 한의신비 뭐 5단 말씀 혹시 아셔요? 그냥 대충은 아는데 뭐 누가복음 2장 41절. 난 그거를 주님의 기도처럼 다 외우고. 주님의 기도 우리가 안 잊어버리잖아, 그죠? 주님의 기도 잊어버리는 사람 뭐 있어? 없지. 사도신경 그거 긴 것도 다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사도신경도 외우잖아. 우리 각 신비마다 단위 그 정도밖에 안 돼. 사도신경까지도 안 가. 한해신비 일단이 조금 길어. 강생구속의 첫 단계니까 조금 긴데 그거 너무 좋아. 모르면 안 돼. 2단, 3단, 한예비 신비 3단이 정말 또 기가 막혀요. 일단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 누가복음. 근데 거기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미카서 5장 1절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족 중에 가장 보잘것 없으나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나리라. 이런 건 학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인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리 임마누엘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러면서 이사야도 알고 미카서도 알고 누가복음도 알고 이렇게 돼서 이 각 묵주기도 신비를 머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요거를 우리 단장님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미팅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진도 제가 다 뽑아서 맞춰놓은 게 있어. 그거를 시간이 요거 잘리나? 이 말씀을 외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트가 생긴 거예요. 촛불에서.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글씨를 이제 제가 외운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랑 같이 동참해서 선교사가 됩시다. 묵주기도의 선교사. 너무 좋아요.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하면은 복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간 가는 거, 어차피 성당 다니고 하는 거 우리가 성장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목주기도의 선교사가 됩시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모여서 연락 주시면 제가 와서 이렇게 미팅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보충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친정 본당이잖아. 그러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바빠서 못 가. 근데 우리 저 친정 본당의 신자들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피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약간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도 뭐 체험 묵주기도를 하면서 체험한 것도 엄청 많은데 그 말씀을 오늘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관상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이 교서를 알지도 못했는데 저는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리 한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이제 그 소개서를 받아야 되는데 후속 관리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 리디아 단장님이 선교하서 소개서를 받아서 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는 거를 우리 리디아 단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리디아 단장님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점쟁이 같이 점쟁이들 있더라고 속에 뒤태는 할머니 찬미 예수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잠이 확 깨셨죠? 정신 이제는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는 하고 싶으면은 옆에 사람 따라가서 할 수가 있어요.